기초봉사를 지금 튼튼하게 여러 일하시는 분들이 잘하는 모습을 하게 됐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서 이 봉사가 이분들의 말로는 1월 1일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중에 제목을 따왔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비유에는 교훈이 담겨져 있고 우리에게 하실 하나님의 귀중한 뜻이 담겨져 있는 귀중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예전에 읽었을 때, 처음 읽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특별히 과거가 와서 그렇게 해줬다는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 그 8절 부분에 마지막 때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이 한글 성경 구절, 그때는 다른 번역판도 모르고 제가 어릴 때 봤으니까 믿음을 보겠다는 얘기인지 안 보겠다는 얘기인지 여러분 다 이해가 되셔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지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한글 표현이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네? 못 보겠다는 거예요? 자, 정확한 답을 드립니다. 쉬운 성경 번역이 원어에 가까운 번역을 해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쉬운 번역으로 8절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신속하게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과연 세상에서 이 같은 믿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었는지 그것이 걱정이구나. 뭐라고요? 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과거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이 마지막 때에 있을는지 그게 걱정이구나.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붙잡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예수님이 염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오늘의 귀중한 교훈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사는 환경이 정말 끈질기게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하고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교훈을 이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0절에 비슷한 말씀이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믿음이 없는 세대 정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들이 수두룩하고 그리스도인이 국민 인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는가라고 물어볼 때 믿음을 가졌는가라고 물어볼 때 그 믿음을 지키는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시간들의 과정들, 지나온 모든 삶의 발전차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이름만 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이 과부처럼 끝까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씨름하듯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답을 가지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억울함이 있어도 그 원한을 풀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지금 이 고통스럽고 슬픔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는 모든 부분도 결국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고 가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이 법과는 이 과부 여인이 와서 이야기하는 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귀찮았습니다. 처음에 그냥 귀찮으니까 별로 이 불이한 재판관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뇌물이라도 좀 주고 또 뭔가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자기 명성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은 빨리 처리해 줬지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귀찮아서 그냥 제껴놨습니다.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자존심 상하게 했으면 이제 그만 좀 와야 되는데 끈질기게 오는 겁니다. 계속 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좀 자존심 세우십니까? 하나님께? 세우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요거 안 들어주시면 저는 끝납니다. 하나님하고 무슨 계약을 스스로 맺으려고 해요. 딜을 하려고 해요. 요거 안 하면 안 된다고 정말 떠나요? 교회 떠난 분들 보면은 정말 별거 아닙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 기복신앙의 자기의 기준의 잣대에 하나님께 충족시켜주지 못하실 때 떠나는 것을 봅니다. 교회를 이용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봐왔어요. 딱 챙겨갑니다. 필요한 거.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얌차가 어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들도 사랑하셨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기회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얌체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그런 분도 사랑하고 어떻게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머물고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자존심 세우면 안 됩니다. 포기하셔도 안 됩니다. 응답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으면 계속 기도합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돼? 이 말씀을 보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응답이 더디 올 수도 있고 나중에 하늘나라가 응답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좋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큰 여객선이 이제 먼 대륙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타고 있던 꼬마 하나가 공놀이를 하다 공을 바다에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선장을 찾아가고 선장님 제 공이 떨어졌으니까 이 배를 세워주세요. 저 공을 건져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장님이 이 꼬마가 너무 참 귀엽고 지금 머리 쓰다듬으면서 얘야 그 공 하나 떨어진 것 때문에 이 배를 세울 수는 없단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 내가 네 공보다 더 좋은 거를 마련해 줄게. 이 아이는 그게 싫었어요. 자기가 있는 그 공 점점 멀어져가는 그 공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을 가져야 될 텐데 선장님 나빠 못됐어 나쁜 아저씨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때마침 저쪽에 있던 자기 또래의 어떤 여자아이가 인형을 갖고 있다가 위에서 2층 높이 나만해서 뚝 떨어뜨렸어요. 얘가 엉엉 울면서 내 인형도 바다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장님 찾아간다고 그래요. 야, 그 나쁜 아저씨 찾아가도 소용없어. 그런데 이 아이가 찾아가서 선장님한테 얘기했어요. 내 인형이 떨어졌어요.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선장님이 그래 어디서 떨어뜨렸니? 여기서 떨어뜨렸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다에 떨어진 줄 알고 시야가 가려서 바다에 떨어진 줄 알았는데 바다에 떨어지지 않고 기관실에 아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기관실에 있던 사람이 그 인형을 가져오라고 해서 이제 그 인형을 야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첨벙하고 바다에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사람이 실수로 떨어졌어요, 바다에. 자, 그러면 이 배는 세워야 될까요? 그냥 가야 될까요? 그 정도. 에멀전시입니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세워서 그 사람을 구출해냈습니다. 자, 이것이 기도의 응답의 세 가지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멀전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될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은 급하게 응답해줘야 되니까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것이 응답이 안 될 것처럼 멀리 여겨졌을 때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다에 떨어진 게 아니라 인형이 떨어졌다는 것은 에멀전시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공은 어때요? 해결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선장님이 잊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하자마자 아주 좋은 공을 사서 이 아이에게 줬어요. 이 응답은 나중에 응답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경험들을, 사례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존심 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존심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끝까지 끈질기게 간구할 때 그 답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저씨야 내 말 안 들어줘 하는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로는 야속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나고 그 다음에 하늘에 가서도 그게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경험이었지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응답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들어주시고 또 즉각적으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법관이 정말 아주 완고하고 냉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니 귀찮아서 들어줬어요. 귀찮아서. 그리고 자기 명성에 흠이 날까봐 저런 소외된 사람 돌보지 않는다고 할까봐 실물기원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여기 자세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판단이 불이하게 판단하고 공의롭게 판단하지 못한 자기 명성에 흠집이 날까봐 그 과거의 간절한 요구를 들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귀한 교훈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과거의 소원을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들어주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100%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00%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뿐이지 100%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결론을 주시기 때문에 그 결론은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을 결론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여기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귀중한 것은 그의 교회이다. 교회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교회이고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너무 높이 들어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저는 이해 안 되는 성경입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눈동자처럼 무슨 뜻입니까?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 주석도 찾아보고 이제 그래서 옛날 주석 찾아보지 못했던 어린 시절에는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그 말 뜻을 이해하면서 한국 속담을 이해하면서 그 말 뜻을 이해했어요. 특별히 할머니들이 손자들 아이고 이놈의 자식 이놈의 새끼 내 새끼 하면서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비슷하더라고요. 뜻이. 그리고 우리 겉으로
내부 기관 말고 겉으로 드러난 기관 중에 가장 약한 게 뭐예요? 눈이에요. 그 눈 약한 부분에 데미지를 입는다 할지라도 하나도 아프지 않을 그런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 눈동자와 같다는 그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부분에 그 말씀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 10절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유하시니 보호하시니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 인간 사랑의 표현이겠습니까?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눈동자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자, 이 과부 여인과 비슷하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주 간청보다 더 강한 강청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한 이 강청. 어떤 여인일까요? 이방 여인이 찾아왔는데 고향도 나오는데 수로보니게 여인. 자, 마가복음 7장 25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집에 돌아가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을 오해하기 쉬운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이방 여인을 못 취급한 거예요. 지금 개 취급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사랑을 생명까지 주신 분이 어떻게 그 여인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오해하기 쉬운 성입니다. 여기 성경을 보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헬라인이라 그랬으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보다 좀 위에 있는 그런 자존감이고 문화적으로 월등한 대국의 시민입니까? 더 화려한 시민입니다. 헬라인이라고 해요. 월등해요. 월등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인 지금 예수님은 신분으로 보면 로마의 수국안의 식민지의 백성이고 헬라인은 훨씬 월등한 1등 시민이란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 헬라 시민권 가진 사람이라면 훨씬 월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존심 상하는 말 들어가면서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개소리 들어가면서 표현증 상하네요. 네? 이방인 취급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그 자존심 다 버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자기 딸 귀신 나가게 했다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영어 성경 번역을 보니까 젠타일이라 해갖고 그게 비유대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헬라인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이 헬라인이요 시리안 페니키아, 영어 성경에 시리안 페니키아 계통의 헬라인이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그런 걸 보면 그냥 비유대인이라 해갖고 이방인에 대한 개념들을 강조했지만 우리 한글 번역은 어떤 번역을 따라서 한글 번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헬라인이라 했으면 이게 더 좀 와닿는 거예요. 이 헬라인인 자존심 강한 민족이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존심 다 버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정말 개취급받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실물교훈의 그 정확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175쪽에 보니까 구주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치밀한 동정을 나타내셨다. 주께서 그 여인의 딱한 사정을 보시고 그를 민망히 여기셨다. 그분은 당장 그 여인에게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보증의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으나 제자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잠깐 동안 그의 아픈 마음에서 흘러나온 호소를 소홀히 여기시는 것처럼 보이셨다. 그 여인의 믿음이 나타나자 그분은 그 여인에게 칭찬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가 요청한 귀한 축복을 주셔서 돌려보내셨다. 제자들은 이 교훈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이 불효불굴의 기도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잠깐 배우 역할을 하신 거예요. 본심과 다르게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헬라인이 된 이 여자가 나한테 와서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의 자세, 불효불굴의 그 자세를 너희가 배워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이 과거의 기도는 동일한 공통점은 불효불굴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100% 응답 안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고통당할 때는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하거나 인간적으로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의 조건과 내용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을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은 100%입니다.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또 이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굳세게 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결심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유민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공정하게 처리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법정 투쟁을 해가지고 그것을 영화화해서 그 영화의 어떤 스토리가 되고 도무지 이 공권력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저런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만들고 자기 이득 취하고 그러면서 고통당해서 아주 극적으로 그것을 뒤집었던 스토리들이 영화화되는 것을 보시잖아요. 몇 프로나 될까요? 그렇게 극적으로 회복되고 공정한 판단을 받는 사람들이. 다 이 사법체계가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불공정한 자체고 불의한 자체고 아직도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민주국가고 정의로운 국가고 그래서 훨씬 더 다른 나라보다 나을지는 모르지만 완전치 않은 원한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손해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원한은 뭐 대단한 게 원한이 아니에요.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당하는 불이익들입니다. 마음의 느낌일 수도 있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원한을 다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원한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지체하시느냐, 오래 기다리지 않겠다고, 들어주시겠다고, 갚아주시겠다고, 그리고 분명하게 해결해 주시겠다고, 남음이 없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 힘든 세상에서 정말 믿는 구석이라고 표현했는데 믿는 구석이 아니라 믿는 전부지요. 우리 믿는 전부지요. 그래서 믿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상징으로 또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사단이 하나님 편에서 참소하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상징으로 표현된 내용들이 스가랴 3장 1절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이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스민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지금 변호사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지금 수세에 몰린 것 같아요. 검사 역할을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저 더러운 옷을 입고 저기 선 저 여호수아는 아주 못된 놈입니다. 범죄 또 죄악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 저 더러운 옷 좀 보십시오.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냥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그 죄의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인간의 모든 죄의 더러움을 다 뒤집어 쓰고 그 앞에 서서 주님께 탄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나왔던 그 모습을 통해서 불에 그슬린 나무 같은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야영장 가서 이렇게 그슬린 나무들을 끄집어내면 그 나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거의 못 쓸 나무입니다. 희망이 없는 나무. 근데 우리들을, 죄 많은 우리들을 끄슬린 나무에서 끄집어냈다면 도대체 희망이 없는데 끄슬린 나무 같은 우리들을 끄집어내서 우리를 어떻게 쓸 수 있는 제목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얘기. 사단은 신물교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그의 힘으로 삼는 모든 사람을 질투한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질투한다고요. 그의 목적은 악을 선동하는 일이며 그가 그 일에 성공하게 되면 그에 대한 온갖 비난을 시험받는 자들에게 퍼붓는다. 그는 그들의 더러운 옷과 결점 많은 품성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구주를 욕되게 한 그들의 약점과 어리석음과 배은망덕의 죄와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성품들을 제시한다. 우리가 실수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님 없이도 혼자 사는 것처럼 착하고 교만하게 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희망 없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들어 자기에게 그들을 멸망시킬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들의 경우는 전혀 소망이 없으며 저희의 더러운 얼굴을 도무지 씻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 그들의 심령을 위협하려고 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는 그들의 믿음을 파괴해서 그들로 자기의 시험에 완전히 굴복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전을 버리도록 한다. 포기하게 만든 것입니다. 너 같은 게 한두 가지를 해야지, 한두 번이를 해야지, 이제 그만 좀 해라. 그 위선의 탈을 벗어라. 너는 안 돼. 포기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고 로마서 3장 26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의롭게 해주신다. 그런 더럽고 흉악한 사람들을 의롭게 하신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은 그들 스스로 사단의 비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 낭망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중보 잡게 탁월하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간구할 때, 끊임없는 간구할 때, 포기하지 않는 간구를 할 때 주님께서 입이 들어주신다, 지체하지 않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6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용기가 있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스가랴 3장 3절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하라? 벗기라. 또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가 되셨다. 이제 더러움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그 과거에 얽매여 사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옷을 주셨고 새로운 관을 씌워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존재,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존재,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위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약속이 구구절절 나와 있습니다. 예언의 시대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를 경종을 울리는 권고와 이 어떤 면에서 좀 율법주의적인 말씀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데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고 또 이 신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철철 넘치는 복음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하고 뜨겁게 하는지, 그게 사랑으로 감싸게 하는지 참 마음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신물교훈 169쪽에서 170쪽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은혜가 넘치는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돌보심의 대상인 그들을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에게는 그들의 옷을 갈아입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는 그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히시며 하늘책에 적힌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하였다고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온 하늘 앞에서 그들을 당신의 것이라고 공언하십니다. 그들은 대적 사단은 참소자와 기만자로 밝혀졌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의 영혼을 풀어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지구 종말의 직전에 인간 사회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표현한 것이 성경 구절에 꽤 나오는데, 야고보서 5장 6절 6절은 이 마지막 말세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을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머무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단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산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오늘날의 상태를 묘사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압제와 강탈의 수단을 동원해서 엄청난 재물을 쌓고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 허덕이는 군중의 울부짖는 소리가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그 원한이 사무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살면서 불공정, 불평등, 불의한 세상, 정의가 땅에 떨어진 정말 한이 하늘에 사무친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이 미국 땅이 그렇지 않을 뿐이지 이 세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며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하고 불공정한지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선교사들의 이야기, 순교당했던 이야기, 이슬람권에서 가서 목배임을 당했던 기독교인의 이야기, 모든 이 사람들의 그 억울한 원한은 어떤 자기는 몰라요. 어떻게 변했는지,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여기 스물교에 보면 그런 순교자, 억울한 원한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사단이 지배했던 그 군대의 진영을 이야기해요. 그 진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나중에 보게 될 때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될 것인가, 얼마나 큰 보상이 될 것인가, 얼마나 큰 응답이었는가를 알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원한은 반드시 풀어주시는 것이라, 자기 때에 알지 못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게 헛된 죽음이 아니었고 헛된 억울함이 아니었다.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들이 절대로 낭비된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당하는 고통들은 절대로 낭비된 것이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때 올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물경 171쪽 72절이요. 잘 들어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칠 때에도 마음의 안정이 깨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당했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당했으면, 억울한 일 당했으면,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당했어도 마음은 그냥 분이 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차분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이 깨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취급을 받을지라도 격분해서는 안 된다. 복수의 정신을 가지면 우리는 자신을 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심이 소멸되고 성령을 근심시키게 됩니다. 우리의 곁에는 군기를 들고 원수를 대적하는 하늘의 사자가 증인으로 서 있고 그는 의의 태양이 빛나는 광선으로 우리를 둘러쌀 것이다. 사단은 이 광선을 넘거나 뚫고 들어올 수 없다. 그는 이 거룩한 빛의 방패를 돌파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할 게 하나도 없다는데 소원에 받다고 생각할 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원한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참 악해지고 있을 때, 힘들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너무 거대한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우리들이 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세상에 비교할 때 세상은 골리앗같이 너무 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 거대한 맘모스 골리앗 같은 세상에 나는 이 조그만 먼지 하나에 불과한 것 같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이 엄청난 세상을 나와 비교할 때, 하나님의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비교할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 판단하면 괜히 부모 잘못 만나서 목사 집안에 태어났고 내가 괜히 이 모양 이 꼴로 한번 누려보지 못하고 사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잘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의심했던 부분들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잘 돌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없어도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더 잘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왜 이렇게 착한 사람 하나님께서 뭐 암 걸리게 하고 또 교통사고에서 갑자기 가는지 하나님 원망스럽게 합니다. 이럴 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만 있다면 여기에서 제가 해답을 얻었어요. 여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때로는 하늘의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리고 있는 휘장을 걷어 올려서 우리의 생각을 분망하고 바쁜 생활에서 돌이켜 우리의 어려움을 주목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한다. 이 세상이 그렇게 거대해도 하나님께서 영적 휘장을 열어서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손길이며 그것을 이해하는 천사들이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들을 착착 진행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실망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잘 돌아간다고 우리 너무 초라하게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고 원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휘장을 걷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너희는 그렇게 안 살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없이 징징거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자존심 세우고 포기하고 자기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 신앙에서도 물러가지 않을 거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믿는 것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 과거의 기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 그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 응답을 해주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반드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7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은 없느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약속을 받기 위하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인간의 천년이 하나님의 하루가다 하신 말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게 되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100% 응답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불효불굴의 기도의 자세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견디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 바라면서